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글배우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어느 시인의 재미난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짧은 시지만 참 많은 통찰이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요즘 뭐가 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좋은 것들이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혹시 늘고 있지는 않을까요? 걱정이나 염려, 불평이나 원망, 부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이 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평안이나 기쁨,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이 점점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장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 성장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늘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늘겠죠. 찬양하면 할수록 찬양이 늘고요. 묵상하면 할수록 묵상이 늘고요. 순종하면 할수록 순종이 늘고,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늘고, 겸손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고, 예배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원리예요. 영적인 삶도 많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성장의 원리예요. 우리가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여러 원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셨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면 더욱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깊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신뢰가 쌓여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면 좋을까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그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분일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절대로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은 교회 사회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였죠. 그의 죽음은 사실 교회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교회에 스데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재판을 받았지만 다 풀려났어요. 매를 맞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죠.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구제가 넘쳤고 7명의 훌륭한 일꾼들도 세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고 그리고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도가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 그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큰 박해가 교회에 불어닥치게 돼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폭풍이 교회에 몰아친 겁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공중분해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박해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던 집에는 수색대가 들이닥쳤어요. 체포조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붙잡아 갔어요. 붙잡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의 일인데요. 노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노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여는 회의인데요.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이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온 거예요.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됐고 저녁이 됐습니다. 노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교단 총회에 노회 대표로 참석할 총대를 선출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순서가 됐어요. 교단 총회는 노회의 대표들인 총대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열리는 회의거든요. 각 노회의 대표를 이제 총대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번 노회에서 총회에 참석할 노회 총대를 선출하거든요. 그러면 1년 임기의 총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총대 선출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긴급 안건이 하나 올라왔어요. 안건의 내용은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 노회에 교단 정치를 하는 한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을 매년 선거가 필요 없이 평생 총대로 추대를 하자, 이제 그런 긴급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이 안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토론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쪽에서는 교단 헌법에도 없는 그런 평생 총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냥 우리가 매년 선거로 선출해서 계속 총대로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교단에서 큰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또 우리 노회가 평생 총대로 명예롭게 추대해드리면 좋지 않냐.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이 토론이요, 끝나지를 않았어요.
쉽사리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출장을 끊고 서울로 왔기 때문에 이 노예가 끝나면 다시 강원도로 돌아가야 될 일정이 있어서 계속 빨리 끝나기만을 자리에 앉아서 바라고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이 의견 일치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서야 표결에 붙여서 이거를 결정을 하자, 이 안건을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일단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표결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을 평생 총대로 추대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자, 목사님은 이제 노예 제일 마지막 시간에 앞에 나오셔서 자신을 평생 총대로 추대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교단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노예가 끝이 났어요. 그제서야 저는 강원도로 출발해서 새벽에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낮에 문자 한 통이 제 핸드폰에 울렸습니다. 근데 문자의 내용이 보니까 부고 문자였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노예가 끝난 그 밤에 평생 총대로 추대되었던 그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겁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 평생 총대로 옥신각신하며 토론하면서 그렇게 보내던 그날이 그 목사님에게는 마지막 저녁이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다면, 아니면 또 다른 모두가 알았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모르고 그 시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인생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그리고 내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알 수 없는 미래를,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은 펼쳐질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도 필요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죠. 꿈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인생의 비전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린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잘 변하지 않죠? 나 자신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변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좀 엄두가 안 나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도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자,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한강에서 아주 험한 그런 이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시신을 발견했는데 몸통만 발견이 된 겁니다. 나중에 범인이 이제 자수를 해요. 아주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범인이 자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범인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격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스데반은 죽을 짓을 했다. 그래서 나는 반성할 이유가 없다. 전혀 미안하지도 않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시절의 사울의 표정을 보면 그야말로 그 표정과 눈빛에 살기가 등등했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앞장섰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가 달라지죠. 심지어는 사도가 됐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짓밟던 자가 생명을 걸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요. 성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던 자가 성도를 위해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죠. 스데반을 순교시킨 자가 후에 자기가 순교자가 됩니다. 살기를 띠던 자가 이제는 위로와 사랑의 사도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저런 사람은 전도해봐야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미리 거를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전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가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으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어떻게 회심하고 변화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결코 전부는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는 우리 눈에는 그야말로 불행한 사건 중에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는 공중분해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박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흩어버렸어요. 1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가 씨앗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흩어지다는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뒤집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박해가 있기 전까지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안주에 있었어요. 박해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진 증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이 사도들이 아닌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흩어진 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았다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져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자마자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아니죠. 성경은 빌립을 통해서라고 표현하는데 빌립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초신자 같은 성도들을 곳곳에 흩어 보내셔서 각 지역에서 복음의 싹이 트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자 기쁨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박해는 순식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이렇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가 복음의 확산과 교회가 곳곳에 개척되는 결과로 이어질지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전부라고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일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변치 않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